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할 것이 좀 있어서요. 귀담아 잘 들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신령한 것에다 줄을 그으세요. 신령한 것. 본래는 원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랬어요. 그냥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나중에 이제 영적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 영적 은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닌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말 못하는 우상이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다 또 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는 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성령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주에다가 동그라미 또 쳐놓으세요. 6절입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역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에다 또 동그라미 치세요. 7절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도 크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쭉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고침,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 줄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면 각종 방언이에요. 방언이 하나가 아니고 각종 방언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거기다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11절이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나 그 뜻대로이다. 크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뜻대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7절에서 유익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중요한 두 개념이 거기 두 개가 있어요. 이 고린도 지금 전서 12장이에요. 12장, 13장, 14장 요 석장은 소위 말하는 은사와 사랑장이다 그래요. 요 석장은요. 이번에 이제 이 석장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터인데요. 12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또 우리 보시다시피 1장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런 말로 또 표현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질문한 내용 중에 첫째가 7장 내용이 질문을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7장에서요. 그 다음에
8장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질문을 또 바울에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8장 이야기예요. 지금 12장에 와서 지금 또 질문이에요. 이 교회 안에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는 장면이 지금 12장,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이에요. 6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겠지만 16장에 들어가서요, 연보에 관한 또 질문을 해요. 연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16장에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장 1절에요.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은 영적 은사들이, 제가 칠판에다 적지 않았지만요,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인데,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요 원어 그대로 따지면요, 이걸 신령한 것들, 영적 은사들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 영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3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요, 그 대신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에다가 좀 써놨어요. 주님이 도대체 누군가? 구약에서는 주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주로 나오는 게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나와요. 여호와. 그것은 야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이 구약 때예요, 바벨론 이거된 후부터 주전 약 한 586년 아닙니까? 바벨론 이거가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중동 지방과 북아프리카와 남유럽에 많이 퍼져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디아스포라라 부르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본국에 있는 유대인 인구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벌써 이제 몇백 년을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자기 나라의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히브리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중에서 애굽의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저 도시가 유대인 숫자가 제일 많았던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유명한 도시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학자들이 70명이 모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주전 284년에서 주전 247년 동안이에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러다가는 우리 이 디아스포라의 우리 후손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 70명이, 어떤 분들은 72명이라고 그래요. 70명이 모여서 이 기간 동안에 번역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된 그리스 성경이에요. 그리스 말로 된 성경을 셉투아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셉투아진트. 이 셉투아진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라틴 말로 70이라는 소리예요. 70. 예. 그래서 이 성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약자를 써요. 여기 LXX, L은 50이거든요. 이 로만 숫자로요. X가 10이죠. 그러니까 50, 10 하니까 몇 개? 70이죠. 그래서 LXX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셉토아진트구나 이렇게 말하네요. 예. 이 셉토아진트에서요, 구약의 여호와를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 말로요, 꾸리오스 그랬어요. 꾸리오스. 이 꾸리오스란 말은 the Lord란 뜻이에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예. 그거부터 신약은 전부가 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Lord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주님 이렇게. 주님. 우리 주님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야훼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야훼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 그러면 조금 우리가 감이 안 가지만요. 이 야훼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바에서 다 공부했어요. 계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covenantal God. 뭘 계약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계약하신 분이 이제 구속주로 오실 것을, 피를 흘리실 것을. 그러니까 야훼 하면은 이분은 세이비어구나, 구속주구나라는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 Lord, 더가 붙어요. The L도 캐피탈 레터 L이에요. The Lord, 주님 하면은 거기에서 무슨 냄새를 맡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The Lord, 야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은 여러 가지로 있다고 성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칠판에다 다 적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신적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성령, 주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이런 모든 표시들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영을 사역과 성품적 측면에서는요,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지혜의 영, 총명 지식의 영, 모략 재능의 신, 경건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믿음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능력의 영, 지혜 계시의 영, 예언의 영,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영이 그러니까 누구의 영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영뿐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영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영이에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또 직임도 따라오고 역사도 따라와요. 자, 그래서요, 성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요, 은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성령의 은사, 여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뜻은요, 여기다 제가 적어놨어요. 카리스마라는 뜻이, 카리스마, 자 헬라 말들이거든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뭐냐면 free gift라는 소리예요.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예, free gift. 그런데요, 저기 보시면 여러 가지라고 그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죠? 여러 가지라는 말이요. 여기 제가 헬라 말로 적어놨어요. 디아이레시스. 여러 가지라는 뜻이요. 이것을 이제 이 뜻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인데 뿌리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디아이레시스.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은사란 건 뭐냐면 프리 기프트예요. 프리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무슨 프리 기프트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에 있는 속성들, 이 속성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의 속성들을. 그런데 무료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카리스마,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한 30여 개를 골라냈어요. 특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요 9개를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세요. 9개를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그다음에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요 9개를 주셨어요. 그 외에도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쓸 것을 공급해주는 은사, 손대접 은사, 그 다음에 덕 세우는 거, 에베소서 4장 29절, 찬양의 은사, 겸손의 은사, 자족하는 은사, 악기 다루는 은사, 카운셀링 은사, 중보기도, 문서 은사, 바울이나 모든 이분들 다 성서 글 썼잖아요. 그 다음에 미디어, 행정교회, 이건 오늘날이에요. 요리 은사, 관리 은사, 카메라 은사, 이거 다들 은사 한 몇 개, 제가 몇 개를 적어놨어요. 약간 32개를 집어놨어요. 은사들이. 자, 이 은사가요, 지금 32개가요,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나 그 뿌리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서. 뿌리는 여러 가지나, 이 모든 뿌리는 여러 가지나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이 12장에 나오는 요 9가지는 아주 기본 은사예요. 기본 은사. 요 9가지는요. 요 기본 은사 중에요. 요 지혜, 지식, 믿음, 요 세 은사는 무슨 은사냐면요. 내적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외적 은사들이에요. 외적 나타나는 것들이. 이 나머지 이 20개들도 보면 대개 다 외적 은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7절을 다시 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유익이라는 말에 여기 제가 숨페로라는 그리스 말로 되어 있어요. 숨페로. 저거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prof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페로. 유익, profitable. 성서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는 게. 누구를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을 위한데 누구를 유익하게 하냐면요. 우선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설명을 좀 자세히 써놓으세요. 제가 이거 제가 공간이 없어서 자세히 안 써놨어요.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는 건요. 우리가 원하는 최대의 유익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존귀함을 받는 게 최대의 유익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요, 이 유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슨 내가 유익받고요, 그 다음에 이웃이 유익받고,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이 유익을 받아요. 제가 이걸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우선 내가 유익받는데 어떤 측면에서 유익받냐면요, 내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깨닫던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는 대계명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수직, 수평, 그 다음에 대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겠구나.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누구에게 유익하냐면 이웃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요, 내 가족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예? 그래서 가족들이 받으면은 그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직장이나 사회나 학교에서 내가 그것을 깨달은 것을 가르칠 때 거기 있는 분들이 나 때문에 유익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황 목사가 이것을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지금 베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가 해피해요? 삼위 하나님이 유익을 받으세요. 해피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무료 선물로 주는데 목적이 뭐예요? 유익을 위해서요. 누구 이 네 가지 유익이에요. 이걸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데 이게 아무나한테 안 주는 거예요. 거기 지금 11절 보세요. 아무나한테 줍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컨대요, 우리는 말이죠, 막 기도해요. 기도해서요, 나에게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 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너는 받을 필요 없다 라고 했다면은 아무리 해도 못 받아요. 그런데 어디서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건 잡놈한테서 온 거예요. 잡놈한테서.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어야지만 은혜 받은 자예요. 네. 자, 모든 사람이 다 이 30가지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30가지의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질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해도요, 예컨대 이제 여기 황 목사가 받았다고 해도 제가 이 30가지를 다 가지지는 못해요. 왜 그래요? 다 가지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황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받은 부분은 강하지만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쪽은 약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쪽에 동료들에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이래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 보시면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고요, 직임을 또 주세요. 그런데 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어요. 자, 이 직임이라는 뜻을 제가 어디다 적어놨어요. 여기요. 디아코니아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영어로는요, 서비스 또는 미니스트리 그런 거예요. 이 미니스트리를요, 사역이라고 번역했어요. 또는 섬김, 직무, 봉사 이런 뜻으로 디아코니아, 직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직임은 그것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성령으로 안 쓰고 직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써있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어요. 성서가 보이십니까? 주에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 직임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직임은 예수님이 주세요. 직임은. 그런데요, 여러 가지라 그랬죠. 여러 가지를 아까 여기다 써놨죠. 디아이레시스. 직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뿌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직임은. 도대체 직임은 뭡니까? 성서에 보면요, 직임의 종류를 제가 성서를 들여다보니까 한 9가지가 있어요. 직임의 종류가. 사도, 선지자, 전파자, 에반젤리스트,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목사. 요건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사하면 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교인들 관리하는 패스토링 하는 사람, 패스토링. 그 다음에 설교자, 감독, 오버시어, 장로, 집사. 이거 안수 집사예요. 거기 성경 구절 제가 다 드렸어요. 이게 다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임. 이 직임을 분배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자, 누가 이 직임을 받습니까? 내가 원해서 받습니까? 네? 아니죠. 이 직임을 받는 것도 아까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뭐 잘나서 또 내가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성경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직임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유익이에요? 나 개인, 이웃, 교회, 삼위 하나님이에요. 직임을 주시는 목적이.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 바울과 그 몇몇 분들의 경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요, 쓰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다른 데도 보시면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됐는데, 여기 사도가 됐죠? 직임 받았잖아요.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말할 때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뭐 성경 보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그것도 이해가 힘든 말이에요. 보세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역사는 또 뭡니까? 여기 역사라고 써놨죠. 에네르게마라고 헬라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사전을 들여다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는 effect, 효과, 또는 operation, 작용, 활동, 역사, 운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네르게마가요. 자, 다시 6절 봐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은사의 역사함은, 성령의 은사들이요, 직임의 역사함을, 이 역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에요. 은사가 효력이 나타나고 직임이 효력이 나타나고
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소스가 어디냐?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하는 건요, 테오스라고 원어로 되어 있어요. 테오스. 테오스라는 말은 헬라 말로 테오스인데, T-H-E-O-S. 그게 구약으로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역사하는 은사의 역사, 직임에서 나오는 역사함이 실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은사와 직임의 연관관계를 제가 저기다 적어놨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은사가 먼저입니까? 직임이 먼저입니까? 제가 저기다 적어놨죠. 제일 먼저 기본 은사를 받아야 돼요. 직임을 받기 전에. 그리고는 직임이 부여돼요. 직임이 부여된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은사가 개발이 돼요. 이게 이제 순서예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부터 칠판에 안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적으셔야 돼요. 이제 제가 성서적인 예를 들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들 선출할 때요, 그분들에게 직임을 줄 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저들이 거기에 보면 자격 기준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데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다 은사들이에요.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후보로 해가지고 뽑아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수집사들이거든요. 그 안수집사의 조건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나바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나바는 이분은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는 이분이 사도까지 됐어요. 직임을 그 후에 받았는데요, 직임 받기 전에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이 있었어요. 첫째, 이분의 은사가 뭐였냐면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예요? 격려자란 뜻이죠. 바나바라는 뜻이요. 본래 이름은 요셉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이에요. 이미 격려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이 땅을 팔아가지고요, 그 판 돈을 다 주님 사역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돕는 은사, 물질을 마음대로 쓰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어로는 그랬어요. He was a good man 그랬어요. 성품이 착하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소위 은사를 다 가졌던 분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사도행전 13장 3절에 선교사의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제 1차 여행 같이 나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이걸 하면서 주님 일을 하면서 계속 은사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수준에 되니까 이분이 사도라는 직함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는요, 이분은 3년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 차출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차출만 받았지 사역을 하질 않았어요. 제자라는 말도 그렇게 탐탁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역하면서요, 이 3년 공생애 동안은 앞으로 할 사역을 준비했던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직임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사도니 감독이니 이런 직임을 이분에게 주질 않았어요. 자, 이분이요, 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요, 그분 이 성품이요, 이 별로 좋은 성품이 아니었어요. 이 은사를 받았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성질이 급했죠. 어떤 측면에서 급했어요? 성서에 보면 물 위로 막 그냥 예수님 허락도 없이 막 걷다가 혼쭐도 나고 말이죠. 그런 일도 있었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다 아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16장 21절에 이분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제사장들과 높은 분들에게 핍박을 받고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옆에 와서 막 그냥 간청을 하면서 붙잡고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 하시는 장면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의 그 성품이 참지 못하고 금방 직선적으로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 바로 이후에도요.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분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갔거든요. 변화산에 가서 이제 정말 삼층천 구경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야, 제발 이런 경험한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분이 그냥 입이 가벼워가지고요 말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 12 제자들 사이가 좀 시끌했어요. 이런 그 성품 가진 놈이에요. 예수님이 이분의 위로를 받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러 갈 때 제발 자지 말고 날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 콜콜콜 잠만 잔 사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제사장의 그 종 말고가 거기 있길래 화가 나니까 예수님 끌고 가는 장면 보고 화가 나니까 그냥 귀를 잘라버리는 그것뿐입니까? 감정의 기폭이 상당히 버라이어티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안 합니다 하고 큰 소리 빵친 거예요. 그러놓고 나중에 부인해 놓군요. 창피하니까 그랬는지 아예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빠이빠이하고 보따리 싸고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은사를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은사를 베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게 했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게 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내리게 하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리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요, 열흘 동안 기도를 하면서요, 12 동료들과 같이요, 이분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내 속에 그분 속에 계신 푸뉴마 성령님과 교제를 했던 거예요. 푸뉴마 성령님. 그분은 이미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푸뉴마 성령님이 속에 계시거든요. 그 푸뉴마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뭘 교제했겠어요? 우리 팔복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이 가난한 푸뉴마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죠. 애통하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와요? 위로가 온다 그랬죠. 그 위로의 성령님이 누굽니까? 위로자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푸뉴마 성령님과 교제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분유와 성령과 교제하면 애통이 와요. 애통이 오면은 보혜사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신데 안에 계신 성령님과 바깥에 계신 성령님이 차이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분유와 성령님과 함께 이분의 쓴 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신 거예요. 이 쓴 뿌리들이 제거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안에서 성령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말이에요.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지식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큰 돌멩이에 올라서 가지고요. 너희들 술 먹고 취했구나 그러니까 아니다 하고는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분은 신학교도 가지 않은 분이고 구약을 잘 모르는 어부 출신인데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지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얘들아 요엘에게 말했지 않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하지 않았냐? 그 예언이 지금 일어났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시면서 50일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잖냐? 그 부활한 예수님이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시편 16편에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편 16편은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죠. 은사를 받으니까요. 특히 지혜의 은사.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좀 이따가 이분이 이걸 발표하니까 3,000명이 회개라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블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전 앞에서 앉아있던 안순뱅이가 병 고침 받죠? 병 고침의 은사 받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러고 있는데 요놈의 자식들 쳐다만 보니까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은사입니까? 이분이 받은 거. 영분별 은사와 능력의 은사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요? 파라클레토스 전에 뭡니까? 내 속에 내재하신 분유마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애통하고 그러면 그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은사를 받은 다음에 지금 이 직임을 받았어요. 사도 직임 받고요. 이분은 감독 직임 받고요. 장로 직임 받았어요. 베드로가요. 이 직임도 9가지 다 받질 않았어요. 다 한꺼번에 다 안 줘요. 이분이 이걸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던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편지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림받은 사도다. 사도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한 분 유명한 분 이야기 한번 같이 해봅시다. 누구겠어요? 바울이죠? 네. 우리 바울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울은 주후 몇 년 태어났어요? 5년이죠. 언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주후 35년이죠. 30세까지는 이분은요, 은사와 직임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였어요. 그래서 세상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는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게 너무나 많수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제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스데반을 향해서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이 바울은요, 쓴뿌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에서요. 질투심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소위 종교성이 강했고 교만했고 미움이 있었고 나중에 살인까지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요. 뭐로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분을 그냥 강탈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푸니마 성령님을 이제 영접게 되고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분은 3년간 어디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죠. 그 아라비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신의 산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이, 엘리야가 숨었던 곳이. 거기 가서 3년 동안 이분이 뭐 했겠어요? 푸니마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파라클레트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시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말씀에 굶주리고 성령 세례에 굶주렸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 3년 가지고 안 된다. 다시 어디로 가라? 네 고향 다소로 가라. 그래가지고 몇 년 다소에 계셨어요. 7년을 다소 고향에 계셨어요. 10년을 훈련받으면서 이미 이 은사를 어느 정도 받은 거예요. 이제 직임만 남았어요. 그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다소에 가서 이분을 모시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뭐가 됐어요? 부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미 이분은요,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파송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선교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은사를 개발을 했던 거죠. 자,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도요, 전도자요, 설교자라 그래요.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요, 나는 선지자라 그러지 않아요. 나는 교사라 그러지 않아요. 이분은 목사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는 스스로를 목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은사를 개발을 하면서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도 있었고, 그 전에 점쟁이의 귀신 쫓아내는 역사도 은사가 생겨서 그런 일도 하셨고, 이분이 지혜, 지식 이런 것이 많아서 두라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희한한 일들이 그분에게 나타났잖아요. 예? 이분이 그냥 말씀만 하면 그냥 악령들이 쫓겨나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만지면 그냥 막 악기들이 쫓아나고요. 이분의 손수건에서요, 앞치마와 손수건에서도, 손수건 이렇게 던졌는데 그 손수건에서 만진 사람들이 막 귀신이 쫓겨나는, 손수건 만졌는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분은 이 문서 사역의 귀재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분에게 문서 사역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문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설교자요, 나는 사도요, 나는 교사요 그랬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걸 다시 정리하세요. 제가 아까 말 잘못한 것 같아요. Preacher and apostle and teacher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직임이 그런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직임들이 있어요. 뭐냐? 선지자 아니었어요, 그분은. 본인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본인 목사 아니었어요, 이분은요. 본인 감독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고,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임도요,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은사들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각종 다른 말로 하는 방언은 받지 않았어요. 예컨대 뭐 러시아 말 한다든가 스페인 말 한다든가 이런 방언은 받지 않았어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이분은 방언 통역 은사도 받질 않았어요. 이분은 내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남을 섬기는 그런 일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손대접 한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악기도 피아노도 기타도 못 쳤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요리 솜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바나바와 베드로와 바울이요, 이 은사 받고 직임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1세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자기네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에. 저도 마찬가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 30가지는 아니에요. 이 중에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못하는 거 상당히 많아요. 제한테 없는 은사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이 직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우선 유익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익을 줘야 돼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유익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유익받고 주변을 유익받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유익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게 중요해요. 이 은사와 직임을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였냐면 지상 계명을 충실히 수행한,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해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 수직. 그 다음에 수평.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민족과 타 민족을 뭐예요? 지상 사명이죠. 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황 목사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뭘 가르쳐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나? 왜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셨나에 대한 창조 목적,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복해 하는 일에 내 자신이 헌신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헌신케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창조를 하셨나? 그게 이웃 유익하게 하는 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창조주께서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고 직임을 준 목적을 아는구나. 너 잘했다. 이리 와라. 그리고 아마 공등이 탁탁탁 두드려 주실 거예요. 주님 만나실 때. 그러면서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자, 문제는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몇 마디만 드리고 끝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떤 한 개인이에요,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요, 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사가 발전돼 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열매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은사를 가지고요, 지금 남의 유익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저분이 가지고 자기민이 뭐 설교하라고 뭐 잘하고 손대접 잘하고 뭐 잘하고 찬양 잘하고 다 하는데 그것이 자기 비전이에요. 내 꿈이야. 내 영광이야.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는 저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리움받은 분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은사들 많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은사가 있는데 목적과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는 어디서 온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분별하는 은사를 받으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 뽑을 때 우리가 심각하게 뽑아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직분을 뽑는가? 안 그러면은 그냥 관례가 이러니까 하고 뽑는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투표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와 대화하셨고 그 다음에 명단 발표했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만두고 한 사람을 대타를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투표했어요? 아니죠.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이 교회가요, 이 투표 시스템은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왜냐? 오늘날 교회의 이 장로 선거, 안수집사 선거, 권사 선거, 이것이 부패되지 않았어요? Yes, no?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일일이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세상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뽑는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그룹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돈도 투자해야 되고 인기 전술도 써야 되고 표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 됐다. 그러면 장로는 장로지만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실래?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교회는 장로 투표 안 하잖아요. 제가 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누구를 장로로 할까요? 또 그분이 장로가 됐다 했을 때 암시적으로 우리 교인들도 잘할 만한 분이 됐구나. 이런 그 암시적인 모든 부분에서 동의가 온다라고 제가 다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장로로 임명해라. 임직이. 그래서 그분은 이 은사들이 어느 정도 여기 나오는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은사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 다 나타났을 때 그래서 장로나 안수집사의 그 10가지 조항이 있죠.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요. 특히 이 외적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나요? 자기 욕심이 있거나 자기 영광을 찾거나 자기 꿈을 이루거나 다투거나 인격이 질투가 많거나 미움이 있거나 경쟁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봐서 하나에 더 걸리면 이분은 이 은사가 딴 놈한테서 왔구나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지상 사명을 한다고 하지만요, 선교를 한다 하지만 자기네의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협조하지 않고 경쟁하고 남을 헐뜯고 편가르고 원수짓고 미움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랍기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황 목사에게서 그런 부분이 보이면은 나한테 덤벼들지 마시고 뒤에서 중보로서 나를 도와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팔곡골이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비전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바라보기는 우리 모두가요, 이 영적 은사와 이 직임, 이것이 과연 주님이 주신 건가 아닌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오늘 내가 이 영적 은사와 이 직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영적 은사와 직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이 종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또 다른 모든 은사들을 동원하여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각자에게 이 메시지가 유익한 메시지로 되어 우리 삼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에서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도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랑이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민족까지 퍼지는 초민족적인 사랑까지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순종케 하심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